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5월을 맞이하여서 또 어린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나의 이 믿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의식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독일의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정체성,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기독교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기독교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요한 1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탁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이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서 얻은 그런 특권이고 주님이 주신 권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이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고 또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딱 자동적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자녀 정체성이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녀 정체성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어서 참 당당하고 좋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버지가 좋고 엄마가 좋고 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하시니 버릇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자녀들에게는 있지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님 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막 넷도 이렇게 세우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여러분 이 자녀로서의
그런 이 모습들,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아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주어지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녀 정체성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긴 시간이 되었든 짧은 시간이 되었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그 현 시점이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뭐 다른 어떤 교회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다 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그대로 아직 있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습관적으로 행했던 율법들, 이런 하나님의 궤율들, 지켜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궤율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서로에게는 꺼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아직까지도 저걸 못 버리고 있네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것도 이해를 못 해주네 라고 하면서 서로 꺼리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꺼리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발생하는 일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실족하는 일들이 생길까? 왜 자꾸 서로에게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길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자녀 정체성이에요. 자녀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90%는 아직 살아있어요. 90%, 더 나아가서 거의 99% 정도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지만 나의 자아도 한 90%는 살아있어요. 그러니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생기고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일들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어지는 정체성이고요. 이게 자녀 정체성입니다. 자녀 정체성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두 번째는 제자 정체성입니다. 제자 정체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가복음 8장에서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제자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 정체성이에요. 제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 정체성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자녀 정체성은 아직까지 나의 자아가 한 90% 정도 있다면 제자 정체성은 한 50% 정도 살아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완벽한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좌충우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잘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자기 성격대로, 또 자기 기제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예수님에게 천둥이라는 소리도 듣죠. 네가 아직까지 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성질내고 하는 걸 보니 아직까지 네가 천둥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제자들은 청탁도 하죠. 자아의 우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탁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삼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랬듯 여러분, 제자도 아직까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런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들에게도 한 50%는 자기가 남아 있어요.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깊이 교회 일에, 더 깊이 주님의 일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다.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일 많이 책망하신 말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뜬금없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내 자아도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잘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정체성에서 좀 더 나아간 제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아직 많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가르쳐준 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세 번째로 종 정체성입니다. 종의 정체성. 이건 이제 자녀, 처음에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종이에요. 이건 종은 100대 0입니다. 하나님 100, 나는 0이에요. 이 자녀, 제자, 종,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누구나 다 자녀가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의 자아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게 제자 정체성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종의 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녀의 정체성도 제자의 정체성도 종의 정체성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까지 자기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자아를 어느 정도 이제 죽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종의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종의 정체성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제자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종의 정체성 안에 다 들어왔다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신 것 같습니까? 자녀의 정체성은 이건 누구나 다 있으니까 있는 거고요. 제자의 정체성도 여러분 넘어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오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제자의 정체성도 넘어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종의 정체성이라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종의 정체성을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울루스 툴루스 예수 그리스토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노예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정체성이 이거예요. 종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사실 번역은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둘로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과 노예, 노예라는 의미가 더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노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가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에요. 제일 자주 부딪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나지요.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믿음이 떨어졌다가 생겼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문제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실족하는 일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는 일들만 없으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입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들만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교회죠.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요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하는 일들, 용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 일들, 믿음에 대한 일들, 여기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놓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여러분 종이 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이 어려운 문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딱 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여러분 노예 사회였죠. 노예가 거의 그 나라의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뭐 개발 경제를 이야기하고 뭐 소득 경제를 이야기하고 성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로마를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노예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거의 3분의 1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콜로세움이나 길이나 뭐 경기장이나 모든 것들이, 궁전이나 모든 것들이 로마에는 노예의 손길이 닿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 경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노예들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자녀가 있어도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 뭐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임금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제일 슬픈 건 이름도 없지요. 그래서 노예는 누구누구의 종이라고만 불려지지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노예는 오네시모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를 때 오네시모, 종이었지만 자기 종이 아니었지만 오네시모를 불러줬죠. 이름을 불러줬죠. 그런 이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노예, 이 노예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큰 일, 실족하고 용서 주고받고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답으로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나 고린도나 이런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첫 구절에 딱 쓰잖아요. 그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딱 그 느낌을 딱 아는 거예요. 자기 옆에 뭐 3명 중에 1명이 노예니까, 4명 중에 1명이 노예니까 노예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면 저런 사람, 저런 신분, 저런 위치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런 위치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노예에 대하여서, 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종에 대하여서 이렇다고 합니다.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렇죠. 노예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낮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저녁 때 이렇게 들어오면 주인이 야,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래 빨리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같이 나하고 이렇게 식사하자. 라고 하는 주인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이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빨리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쉬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빨리 이제 오전에 낮에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준비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밥 준비해라. 밥 다 준비해서 딱 차려놓으면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너 옆에서 이제 내 수종 들어라. 내가 물 달라 그러면 물 가져오고, 수건 달라 그러면 수건 가져오고 뭐 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나중에 먹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9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야, 그래 너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 저녁 때까지 내가 밥 먹고 뭐 이거 하고 저것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그렇게 종이 열심히 다 하였다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인의 입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인은 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끝났으니까 저거 하고, 저거 다 했으니까 또 이것도 해라. 다 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한 것, 그게 끝이에요. 이게 주인의 입장입니다. 주인의 입장이에요. 종의 입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노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우리 주인 진짜 못됐다. 아침부터 일 시켜놓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밥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밥 차려라 그러고, 자기 밥 먹는 동안에 나도 같이 먹으면 되겠구만. 서서 물 떠오라 그러고, 반찬 다른 거 가져오라 그러고, 계란 후라이 해달라 그러고, 야, 진짜 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 옆에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오라 그러면 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서 실족하는 일들,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믿음의 공동체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면 남을 시킬 일이 없죠. 노예가 되면 여러분 용서를 주고받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도 여러분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을 이 답으로 딱 이렇게 내어놓으셨는데, 과연 그럼 종이 뭐기에 노예가 뭐기에 여러분 이 큰 문제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이 참 많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면서 그 지중해 연안을 여러분 27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거리가 여러분 이 바울이 선교 파송된 곳에서부터 돌아다니는 그 지중해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고린도까지 저기 로마까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거리가 여러분 따지면 여기 한국에서 미국 보스턴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27년 동안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여러분 걸어서 그 거리를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둘로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로스의 다른 말이 여러분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는 말이잖아요. 집사, 우리 직분 중에 집사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의 어원이 디아콘입니다. 디아콘이 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잖아요. 디아콘이 뭡니까, 여러분? 먼지예요, 먼지. 먼지나게 일하고 먼지처럼 부서지는 사람이 종, 노예, 집사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부서질 정도로 일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리시는 그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면 됩니다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이 사실 주인에게 칭찬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종이 여러분 다른 집의 사람에게, 다른 집 주인에게 칭찬받은들 그게 무슨 칭찬의 가치가 있습니까? 종이 여러분 노예가 나 말고 다른 노예의 주인이 나를 막 칭찬해 줬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주인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온전히 나를 종으로 부리시는, 나를 노예로 부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만 칭찬받기 위하여서 일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큰 문제의 답으로 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위하여서, 주인이신 예수님만 위하여서 일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칭찬받는 것에 대하여서 일희일비한다면 주의 종이 아니죠. 그죠? 성도님들이 여러분 저를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 야 내가 오늘 칭찬받았다라고 기분 막 이렇게 째지게 그렇게 있고, 별로 여러분 그 칭찬을 못 들었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푹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로스, 종, 노예의 기쁨은 주인에게 여러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늘 그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에게 여러분 탁 칭찬받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정체성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도 한다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실족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 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게 노예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왜 요것밖에 못했을까, 이런 영향력밖에 끼치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주인에게 나는 내가 할 일을, 주인이 시킨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갑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여러분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종의 관심은, 노예의 관심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고, 주인이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거고, 주인이 서 있으라 하면 서 있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까? 뽕나무 뿌리를 뽑는 게 어렵습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까? 산을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까? 천하 없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못 움직입니다. 산을 여러분 움직이서 산이 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뽕나무 뿌리가 여러분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뿌리가 안 뽑히겠습니까? 사실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내 자아가 안 뽑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뿌리가 뽑히고 하면, 내가 움직여지면, 내 몸이 움직여지면 하루에도 여러분 10번씩도 10개도 여러분 산봉우리를 내 발 밑에 다 지나 보낼 수 있어요. 내 마음만 움직이면, 내 몸만 움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못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머리맡에 책도 여러분 1년이 지나도 다 못 읽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산이 커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 뿌리가 여러분 깊이 박혀서 그걸 뽑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움직이고 내가 내 자아를 여러분 못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종은 여러분 주인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럴지라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인의 능력을, 주인의 가능성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것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종은 참 모든 게 다 매여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매여 있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자유로운 거. 종은 여러분 부담이 없어요. 종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인이 빨리 잠잡니까? 종이 빨리 잠잡니까? 뭐 물리적인 시간은 주인이 더 빨리 잠자리에 들 수가 있겠죠. 주인은 뭐 10시에 잠자리에 들 수도 있고, 종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에 잠자리에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둘이 머리에 베개를 딱 댔으면 누가 빨리 잠들겠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종이 빨리 잠들겠습니까? 주인이 빨리 잠들겠습니까? 종이 빨리 잠듭니까? 주인은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집사님. 주인은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주인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꼭두 새벽에, 이른 저녁에 이 잠자리에 들어도 뒤척뒤척 이건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저건 때문에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여러분 잠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은 여러분 12시에 방에 들어가서 머리 탁 이렇게 기대면 고만 바로 코 골고 잘 수도 있어요. 걱정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인은 걱정이 많아서 일은 시키지만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종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많지요. 저는 종이에요. 저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은 좀 있겠죠. 제가 뭐 교회의 주인이라서 걱정이 않은 게 아니라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런 걱정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내가 뭘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걱정은 없어요. 다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종이 맞습니까? 종임을 믿으십니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막 죽상을 하셔가지고, 무슨 종이라면서요. 여러분 다 종이라면서요. 그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뭐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장로님들 여러분 걱정 좀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도 종이에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끌어야 되는,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종들입니다. 권사님들 걱정 좀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도 종들이 맞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종들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시키시고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콘 먼지입니다. 먼지나게 일하십시오. 교회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먼지나게 일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더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세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이제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면 이제 종의 정체성이에요. 아, 내가 붙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종의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예를 이렇게 얻었을 때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요.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종이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계속 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계속 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에다가 그 귀를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귀를 탁 줄어줬어요. 그러면 그게 나는 이제 영원히 이 주인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 표식, 이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흔적, 표식, 스티그마.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원래 스티그마는 여러분 쇠로 달궈가지고 이 양은 내 겁니다라고 해서 그 가죽에 이렇게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도장 찍히는 거,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스티그마를 귀를 뚫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스티그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6장 17절에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했으면 그 흔적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몸에 생긴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여러분 눈이 짓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짓물렀어요. 그렇게 채찍질을 많이 당하여서 여러분 그 몸에 온통 채찍 자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착고를 많이 차여서 이 손목과 발목에 여러분 쇠고랑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태장을 많이 맞아서, 권장을 많이 맞아서 엉덩이가 늘 굳은 살로 박여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 보니 그 흔적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 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여러분, 난 주인이 좋아서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귀를 뚫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귀를 왜 뚫으셨습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귀를 뚫으셨습니까? 어떻게 귀걸이 이렇게 예쁜 거 하려고 귀를 뚫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종된 이 귀를 뚫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에게는 분명히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뚫었든지, 그죠? 무슨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숨기다가 생겼던 일들, 생겼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티그마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종들은 주인만 믿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흔적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503호 산다고 막 와서 소독할 수도 있어요. 막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게 모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자랑스럽고, 모아교회 장로님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모아교회 권사님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모아교회 집사님이라는 게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기죽습니까? 밖에 나가서 모아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여러분 기죽을 일입니까? 그게 움츠리 들 일입니까? 그게 쉬쉬할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겨진 그 스티그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찢게 딱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인에게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다 책임지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으로서 어떻게 고백하면 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는 일도 없고,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일도 없고, 믿음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들쭉날쭉하는 일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행한 것을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죠. 교회에서 이게 다죠.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자주 일어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